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6장 10절로 11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카이 에크락산 포네 메갈렌 레곤테스 헤오스포테 호 데스포테스 호 하기오스카이 알레디노스 우 크리네이스카이 에크디케이스 토 하이마 헤몬 에크톤 카톤 이코톤 에피테스케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절대 군주시여 거룩하시고 참되신 이시여 언제까지 당신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피를 복수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제단 아래 죽음을 당하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 클라산 폰의 메갈레. 이 말은 큰 외침에 대한 강조어구로 종종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에게 사용되거나 또는 복수를 부르짖거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교한 성도들에게 사용되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 비신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요한계시록에서 13회에 걸쳐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말이죠. 의미가 비슷합니다. 코스모스란 말도 죄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거역하는 세상의 거주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대주제여, 대주제여. 이 말은 데스파테스라는 이 호칭이죠. 이 호칭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뜻은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주인을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역사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곧 순교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주제로 존재하셔야 하는 절박감이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이들은 자신들이 흘려했던 피를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신원하다, 피를 갚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크디케이스는 성경에서 형벌과 보복에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의 권한은 인간에게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로마서 2장 19절 말씀인 바울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니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카이 에도덴 아우토스 헤카스토 스토레 리우케 카이 에르데테 아우토이스 히나 아나파우손 타이 에티 크로논 미클론 헤오스 플레로도신 카이 호이 신돌로이 아우톤 카이 호이 아델포이 아우톤 호이 멜론테스 아퍼크 덴네스타이 카이 호스카이 아우토이.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흰옷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아직 짧은 때를 쉬도록 말씀되었다. 또한 그들처럼 막 죽임 당하려 하는 그들의 종들과 또한 그들의 형제들의 채워질 때까지
흰 두루마기는 요한계시록에서 5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11절, 7장 9절, 13절, 14절, 22장 14절도 흰 옷을 입는 것이 보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충성에 대한 정당화와 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순결과 의의 승리의 상징인 흰 두루마기, 스톨레 류케를 입혀주신다는 것으로 대답하십니다. 흰 두루마기는 그들이 순교를 당하였으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인 것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후 3년 반의 대환란의 때다. 장차 순교의 날이 더 있다. 지상교회의 순교자의 시대가 더 남아있다. 하나님의 계획된 수가 지상에서 죽음을 당할 때 다른 순교자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 수학적인 개념이 아닌 교회에 더 많은 순교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학자들의 견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무종들, 곧 그의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좀 더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인내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끝이 오기까지 역사의 극은 계속되리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십니다. 이 말은 역사가 종결점에 이르기까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역사의 승리자로 나타내실 것을 보여주는 기쁨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죽음을 당해야 할 순교자들이 일정한 수를 채우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묵시문학에서 통상적으로 강조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순교당한 자가 누구인지 각각 다 아시고 조만간에 임하도록 되어 있는 때가 되면 그들을 모두 정당화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견 주님이 잔인해 보이는 말씀 같지만은 성숙한 신자들에게는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순교로 감당하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최종 심판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자들의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간에 순교자들의 영혼은 하늘의 축복들을 누리며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보배로운 순교를 당하면 바로 하늘의 안식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6장 12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